오늘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 사람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결혼에 대한 유명한 명언들입니다. 결혼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이 사람과 늙어서도 대화를 즐길 수 있는가? 니체가 한 말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맞는가 보다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이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반쯤 감아라.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입니다. 유대인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이란 어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사람이 그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에 취직하는 것과 같다. 러시아 속담에는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는 벙어리 남편과 장님 아내가 가장 이상적인 부부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결혼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로 결혼의 독립성과 연합성, 그 완전성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했을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룹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통한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와 몸이 되셨습니다. 우리 더 새로운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제가 세웠습니까? 여러분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습니다. 결혼, 가정, 교회는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1장을 가득 채웠던 말이 바로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매일매일 좋았다 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이 완벽했음을 스스로 만족하시며 하셨던 그 기쁨의 감탄과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좋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을 지으시니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첫 사람 아담,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남자일까요? 남자를 지었는데 남자가 혼자 있어서 외로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로움에 불쌍한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지으셨을까요? 남자는 창조의 실패작일까요? 이 모든 질문이 그동안 인류가 해왔던 것들입니다. 전적으로 사람 중심의 그 생각으로 던졌던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유한한 생각이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조의 과정은 무형에서 유형으로, 불완전에서 완전으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로, 또 지구에서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바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이 창세기의 카메라가 사람에게 줌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 창조의 완성을 말씀합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보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기로 뜻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를 안식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창조를 여자로 완성하셨습니다. 사람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합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적 연합, 정신적 연합, 감정적 연합, 영적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함께 아파하고, 아내가 기쁘면 남편이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한 꿈과 한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한 신앙으로 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한 몸 된 부부는 이러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으면 되잖아요. 그냥 한 몸에 남자와 여자를 같이 두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생물 시간에 배운 자웅동체 생물이 있습니다. 한 몸 안에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렁이, 또 달팽이, 플라나리아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차 수정을 하지만 자가 수정으로 번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자웅동체로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람을 서로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관계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삼위일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관계와 연합으로 존재하십니다. 서로 교통하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도 서로 사랑하도록 관계의 존재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바로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드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마 서로 경쟁했을 것입니다. 서로 시기 질투하며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입니다. 이 돕는 배필의 원어가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에제르는 돕는 자, 그리고 케네그도는 맞은편에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밑에서도 위에서도 아닌 맞은편에서, 같은 선상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동등한 존재로 돕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돕는이라는 단어 에제르,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실 때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듯이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 여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돕는 것처럼 남자를 돕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자의 무엇을 도우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일, 그 사명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그 문화 명령의 실제입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문화 명령의 실제가 바로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문외한이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시가 바로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언제 꽃이 되었다고요?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존재가 됩니다. 이름은 존재의 본질, 존재의 성격, 그 역할을 결정합니다. 그 이름이 정체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규정합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권위를 가진 자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주로 부모님이 이름을 짓습니다. 아니면 조부모님이 짓습니다. 아니면
존경하고 덕망이 있는 분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 아래에서 지어집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권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의 시작이 바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일, 바로 문화명령,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돕도록 돕는 배필,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는 남자 혼자 할 수 없다. 여자 혼자서도 할 수 없다.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합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가 누구입니까?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남자와 그 여자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는 무너지고 왜곡된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타락한 본성이 아닌 창조의 본성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예배와 가정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예배와 가정을 창조 때의 질서를 따라서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창세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바로 예배와 가정의 회복,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재건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가정의 회복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예배 위에 서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예배와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육, 전도, 구제, 선교, 하나님 나라의 여러 사명과 사역은 예배와 가정의 회복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뼈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갈빗뼈를 떼어낸 곳을 살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갈빗뼈의 수가 하나 모자랄까요? 아닙니다. 남자, 여자 모두 12쌍의 갈빗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길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how로 물으면 안 되고 why로 물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을까? 우선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몸으로 만든 한 몸입니다. 두 번째는 갈빗뼈는 몸 안의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명과 마음을 지키는, 즉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를 지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발뼈로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지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통의 중앙 갈빗뼈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며 나란히 함께하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돕는 배필 여자는 종이 상전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상전이 종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평등하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행간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러분 22절 말씀 여자의 그 창조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를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끌어 오다라는 것은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끌어 가는 것, 그러한 예식의 모습을 만들어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가 눈을 떴을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봤을까요? 여자가 눈을 떴을 때 누구를 가장 먼저 봤을까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왔습니다. 아담이 가장 먼저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결혼, 부부는 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짝지어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재미있어서 숨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남자는 왜 그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로 변해서 소심해지고 찌질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는 왜 그렇게 무서워지고 공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복이시며 참 만족이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꼴보기 싫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콩깍지를 씌워주실 것이고 미운 정이 생겨서 떡 하나를 더 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여자가 남자에게로 왔습니다. 이 남자 아담이 이 여자를 보더니 기쁨의 환호와 함께 사랑 고백을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나랑 똑같네 라는 표현입니다. 좀 더 감정을 실차면 우와, 나랑 정말 똑같이 생겼다 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담이 그녀를 여자라고 부릅니다. 원어로 여자는 이샤입니다. 남자는 이쉬입니다. 남자와 여자, 이씨가 아니고요. 쉬입니다. 이쉬, 이샤, 이쉬. 네. 남자와 여자, 이쉬와 이샤 똑같다는 말입니다.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 이브 아닌가요? 아담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타락 후에 창세기 3장 20절에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라는 이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구절은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9절에 처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2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한글 성경은 19절에 처음 아담이 나오고 20절에 영어 성경은 20절에 처음 아담이 나옵니다. 원어 성경,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1장 16절에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아담은 그 뜻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존재를 사람이다, 바로 원어로 아담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을 뜻하는 이 아담, 이 단어의 기원과 뜻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아다마라는 말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아다마는 흙을 뜻합니다. 사람은 흙에서 왔습니다. 아무 생명력이 없는 무기물인 아다마, 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수르어 아다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 뜻은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기지 않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셋째,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인 알렙, 그리고 물, 세상의 끝을 상징하는 바다, 맴, 알렙과 맴, 그리고 그 중심을 뜻하는 알파벳 달렛, 이것이 합해서 아담이라고 되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모든 피조 세상의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피조 세계, 천지 만물의 그 중심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엘로힘의 그 알파벳 알렙과 짐승이라는 단어의 베헤마의 그 가운데 맴 사이의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신성한 존재이지만 죄로 인해서 짐승과 같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빛나다라는 아람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되는 빛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섯 번째는 결합시키다라는 아람어에서 유행한 말로 사람은 하나님과 세상을 결합시키는,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연결고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모양도 생명도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찾을 수 있고 살 이유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결합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헬라어 단어 안트로포스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안트로포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안트로포스, 하늘을 바라보는 자. 사람은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 시선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볼 겨를도 없이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땅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땅에 떨어진 무엇이라도 줍기 위해서 땅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고개를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과 그 시선을 모아서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꼭 하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고백하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